대흥동에서 지금 개척을 7년째 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근모 목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고 우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마친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원수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롭다라는 단어는요, 영감을 받으신다, 그리고 영감을 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영감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영감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영감을 돌린다라고 하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감을 돌리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며 또한 어떤 성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들은요, 영감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많이 읽지만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성도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요, 하나님께 찬송을 많이 드리지만요,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을 보지만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공간 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하나님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주신 일을 이루어 영화롭게 한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같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린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죽게 되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찌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는 것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편하게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죽으로 된 채찍에 끝날의 칼날이 있는데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가죽 그 채찍 그 끝에다가 그 새 꼬챙이를 놔가지고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 때릴 때마다 예수님 그 등에서 살가죽이 타여나가고 피가 이렇게 흘러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가죽이 파이시고 많은 피를 흘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나의 마음과 내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로마 병정들에게 맞으시면서 이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병정들을 때리면서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쓰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가시떨기와 엉겅퀴로 저주를 받고 가시떨기와 엉겅퀴로 내 생활에 이렇게 매여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가시 면류관이 아닌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자신을 때리는 이 로마 병정들을 진멸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첫째로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기까지 복종은 바로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나오는 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리 찾아 두루 헤맨다는 것과 같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다면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를 경험한 것 같이 우리도 바로 다메섹의 사울과 같이 바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울 왕과 같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울 왕과 같이 사람의 소리, 자신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소리, 즉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바로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나는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믿음을 방심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이런 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에게 여호와의 영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희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너희 마음에 새기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언약, 부드럽게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그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잊혀지지 아니하고 내가 잊어먹으려고 해도 잊어먹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은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없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전하는, 내가 체험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듣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제어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나를 통해서 재현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삶이었어요? 그분은 집도 없고 그분은 편안하게 잘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병든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친구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지붕을 뚫고 그 아픈 친구,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친구의
그 침대를 밧줄로 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가 침대를 들고 자기 집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병을 얻고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서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을 모른 채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몸된 지체로서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감사해요. 또한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감사해서 그분의 그 사망 권세 이기심을 통해서 나도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우리는 변하게 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는, 보혈의 피는 바로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왕이신 그분의 피에 힘입어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인 그 아들을 죽이신 것 같이 나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고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전진해 나갈까? 우리는 이것으로 고민하지만 그 해결책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므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성도들이 지금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같이 지금 공로주의 쪽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감동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능력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바로 예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제는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고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참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해요. 내가 왜 성령님과 함께하고 왜 성령님과 내가 교제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영권을 받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내가 영권을 받아서 많은 예언을 하고 또 많이 기도를 해서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명성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은사를 받아서 내가 왜 능력 있게 사역을 할까요? 능력 있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까요? 바로 예수의 생애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나를 통해서 지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